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 제목이 뭐였죠? 영적 전투 준비 대세. 여러분들이 모를 것 같아서 답을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한 주간만 지나도 금방 잊어버리죠. 하나를 알려드리면 두 개를 까먹는 그런 우리의 기억력이지만, 그래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때 그 말씀이었구나 막 기억이 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에 임하게 되는 주의 용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묵상의 주제가 뭐가 되어야 한다고요? 묵상의 주제, 그가 우리를 도우신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것이 우리의 묵상의 주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주님이 도우시면 가능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면 이해가 되고 순종이 되고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가 우리를 도우신다, 그가 나를 도우신다, 그러한 고백으로 묵상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마귀의 관계를 파괴하고, 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악한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괜히 사람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배후에서 일하고 있는 이 마귀를 잡아야 돼요. 우리가 그 악한 마귀와의 싸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되고 우리가 가져야 되고 품어야 되는 것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잘 간직해서 세상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 6가지의 전신갑주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은 첫 번째로 3가지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3가지를 여러분에게 잘 장착하셔서 영적인 싸움터에서 승리하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라. 여기 아주 멋진 군사가 있죠. 이 군사가 지금 가운데에 몸에 허리에 띄고 있는 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다 허리띠 하고 오셨죠? 안 하고 오신 분도 계신가요? 허리띠는 해야 힘이 납니다. 힘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허리띠를 잘 하고 다녀야 됩니다. 자, 진리의 허리띠를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 바로 앞에 14절의 전반부에 보면 그런즉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서서. 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누가 입혀주고 누가 띠를 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내가 서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옷을 입기 위해서 여러분 누워가지고 옷 입는 사람이 있어요? 옷을 입으려면, 맵시가 나게 옷을 입으려면 일어나서 서서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허리띠를 띠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 있어야 되는데, 이 반드시, 그런즉 서서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정결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결함을 유지한 그 상태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도 마찬가지죠. 그릇에 쓰임새가 있으려면 잘 씻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좋은 것을 담을 수가 있죠. 더러워진 그릇에 뭘 담을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게 비워놔야 거기에 소중하고 귀한 것을 담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신갑주를 취해서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정결함을 유지하고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이 이 허리띠를 중요하게 여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병사들은 오늘날 우리 이제 목회자나 우리 찬양대가 입는 옷처럼 이렇게 통으로 짠 옷을 입었습니다. 원피스를 입었어요, 군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펑퍼짐한 펄럭이는 이러한 옷을 입고 한번 전쟁터 나가서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되겠습니까? 전쟁이 되지가 않죠. 헐렁한 긴 옷을 입고서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방패와 무기를 잡아야 될 이 두 손은 긴 옷을 추스리는데 급급할 거예요. 옷을 막 추스리고 그러느라고 정신이 없죠. 또 두 발도 그렇잖아요. 몸의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옷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허리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복의 허리띠에는 몇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왜 허리띠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전투복을 병사의 몸에 밀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풀거림을 방지하고, 그래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활동하는데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허리띠에는 짧은 칼도 방패도 부착할 수 있어요. 허리띠를 딱 찬 다음에 옆에다가 조그만 칼도 옆에 창도 착 부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유용하게 쓰이는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이 허리띠에는 가슴에 부착하는 방어 무기인 이 호심경이 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하니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허리띠는 사람에게 힘을 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도 선수들 보세요. 역도 선수들 보면 제일 먼저 이제 그 안에 대기실에서 딱 나오면서 뭐를 합니까? 막 이제 뭐 밀가루 같은 걸 묻히죠. 딱 밀가루 같은 걸 묻히고 그 다음에 허리띠를 쫙 졸라매는 거예요. 왜? 자기의 몸보다 몇 배 이상의 그 무거운 것을 들기 위해서는 허리가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허리가. 그래서 쫙 지금 장미란 선수가 지금 저렇게 들고 있잖아요. 여러 명을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저 몸무게가 몸무게도 몸무게지만 자기 몸무게보다 훨씬 더 많은 몇 배의 그 무게를 들어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힘의 원천이 허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허리띠를 쫙 졸라매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강단에 딱 올라가는데 갑자기 뭔가 허전한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양복을 잘 입고 왔는데 이게 만져보니까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안 하고 온 거예요, 제가. 그날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날은 좀 더 소리를 쳤어요. 근데 소리를 냈는데 얼마나 힘이 겨운지. 이게 허리띠가 받쳐주면 힘을 내가지고 이야기해도 편안한데 허리띠가 없으니까 힘이 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허리띠가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허리띠를 매는데 어떤 허리띠를 매야 되느냐, 어떤 표 허리띠를 매야 되느냐, 진리의 허리띠를 쫙 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지 아니하고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인가 그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두겠죠. 뭐 순서별로 하면 밑에 발부터 한다든지 머리부터 한다고 할 텐데 가운데에 있는 이 진리의 허리띠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진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허리는 힘의 근원이 되는데 이 허리를 진리로 감쌀 때에 진정한 힘이 생겨나게 되고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힘을 쓸 수 있게 하는 이 진리는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 그리고 성실과 정직을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과 성실과 정직, 이것으로 우리가 허리띠를 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공의로 또 성실로 우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된다 그랬어요. 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서신에서 진리가 일반적으로 복음을 지칭한다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진리를 말할 수가 있죠. 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고 그분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죠. 이 두 견해가 일리가 다 있기 때문에 서로 보완하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복음의 진리와 또 성실과 정직으로 무장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거짓 교훈으로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을 피할 수가 없어요.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그런 것 같고 그것도 맞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실과 정직을 갖추지 않으면 마귀에게 공격할 허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우리가 성실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디 직장에 가서도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인정받습니다. 꾀를 내고 조금 하다가 힘들면 아유 그만둬야지 쓰임 받지 못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꾸준하게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 그렇게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무기가 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허리띠를 쫙 매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가 은혜를 바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일 때에 근신하여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할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바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마음의 허리를 진리로 꼭 맬 때에 진정한 승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우리가 허리를 딱 중심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의 원천이 되고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가슴에 의의 호심령을 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의 호심령. 자, 이 병사가 지금 가슴에 투구와 같은 것을 지금 쓰고 있죠. 이것이 바로 호심경인데, 이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흉배라고도 이야기해요. 예전 성경에서는 의의 흉배라고 이제 하는데, 로마 군인들이 가슴에 대던 아주 단단한 고무나 쇠나 금속판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체의 다른 부위에 공격을 당해도 위험하지만 특별히 가슴은 제일 위험한 부분이에요. 가슴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장이 있죠. 폐가 있죠. 위가 있어요. 여러 아주 중요한 장기들이 많기 때문에 공격을 받게 되면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호해야 됩니다. 가슴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슴을 지켜야 된다라고 할 때에 이것이 마귀에게 노출되게 되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것을 항상 보호하고 지켜야 돼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 마귀로부터 치명적인 공격을 받더라도 그것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의를 가슴 방어의 호심경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방어의 호심경을 삼으라고요? 의로움으로 우리가 호심경을 삼아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능히 막아낼 만한 내 의가 부족해요. 여러분 의롭습니까? 뭘 하나 지키는 것도 잘 못 지키잖아요. 의를 자랑할 만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저도 운전을 조심조심 하고 간다고 해도 나중에 보니까 뭐가 날라오더라고요. 나는 잘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돈 내래요. 신호 또 과속했다고 그러면서 오더라고요.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쉽지 않아요.
도덕적인 의, 이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갖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가 유대교에 있을 때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자부하면서 고백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과연 그가 온전하게 의로운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자기는 완벽하게 지킨 사람 같았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 보니까 나는 완전히 모순투성이구나, 곤고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좀 누가 나를 좀 건져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의를 의지하는 사람, 그는 누구라 할지라도 반드시 곤고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의라고 하는 것, 의에 호심경을 붙이라고 하는 이 의는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자예요.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도를 닦고 깨달아도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단은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네가 뭘 의롭다고 그래? 너 맨날 모순투성이고 맨날 실수하고 너 맨날 죄 짓잖아. 네가 무슨 의롭다고 그래? 아닙니다.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참소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거든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것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슴에 잘 호심경으로 붙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분명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우리가 도덕적으로 뭔가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나의 의로움은 주님께로부터 왔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의에 호심경을 장착하고 다니시란 말이에요. 마귀는요 항상 여러분들을 건드려요. 너 죄가 이거 있지. 자꾸 죄를 건드리고 들춰내고 생각나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고 자꾸 숨게 만드는 거죠.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그 이름의 뜻대로, 마귀가 헬라어로 보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마귀의 헬라어는 디아블로라는 말입니다. 디아블로, 이 참소자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디아라고 하는 말하고 블로라고 하는 말이 합성어예요. 디아가 뭐냐? 누구누구 사이에, 그리고 블로가 던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 사이에 뭘 던져가지고 둘을 갈라놔 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입니다. 이간질하고 그래서 서로 나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우리와 우리 사이를 자꾸만 이렇게 갈라놓고 금이 가게 만들거든요. 네가 이게 무슨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래. 내가 볼 때는 아이고 엉망진창인데,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눅들게 만드는 거예요.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늘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 거기에 그냥 함몰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 우리 죄인인 우리들을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 호심경을 잘 든든하게 붙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해방을, 자유함을 얻게 된 자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정죄해도 우리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런 의로움을 힘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무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난 의롭게 되어진 주의 자녀이다. 이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란 말이에요. 그냥 늘 나는 죄인이요, 난 죽을 수밖에 없어, 난 죽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건 겸손한 게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그 핏값의 그 공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집하는 것은 주님의 그 은혜의 그 보혈을 그냥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난 의로운 주의 자녀이다,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오늘부터 당당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밑에 여기 보면 이제 그림에는 뭐 이렇게 멋있는 뭐 이렇게 군화 같은 거를 신고 있는데, 사실 예전에 그 군인들은 저렇게 뭐 대단한 철갑으로 되어 있는 그 군화를 신는 것은 아니고요. 샌들 같은 거, 여러분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샌들에 이렇게 가죽을 이렇게 칭칭 감아가지고 이렇게 발을 올려놓는 그런 아마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한 그 그림을 보게 되었을 텐데, 이 평안의 복음 그 자체가 이 영적인 군인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로마 군인의 군화와 같은 안전한 신발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으셔야 된다. 이게 복잡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근데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영적인 무장을 하고 있는 전신갑주를 입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하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는 이 신이 어떤 신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은 평안으로 우리에게 준비되어진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줄 때에 그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병사들이 신는 이 샌들과 같은 이 군화는 사실 그 밑에 진 같은 거, 못 같은 것도 이렇게 박혀 있어요. 왜냐하면 미끄러지지 않게 하라고. 그래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게 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신을 신지 않고 나아가게 되면은요, 또 그 당시에 이 땅에 보면은, 전쟁터에 보면은 뾰족한 나무 조각이나 막대의 끝을 잘라가지고 땅에 박아놓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신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찔려가지고 피가 나겠죠. 그런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반드시 그 신을 신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도 신이 필요해요. 평안의 복음이 담겨있는 이 신을 신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상표의 신발이 있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상표의 표징은 복음표, 평화의 복음표 신발을 신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은 마귀의 공격에 방어를 하거나 또 반격을 하게 될 때에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최상의 군화와도 같은 것이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란 말입니다.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또 어떤 올감이나 덫에 걸려도 피투성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막아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보호해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신발에 뭐 맵시가 있고 그런 것이 중요하겠지만 원래 신발을 신는 의미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을 신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게 지켜가기 위해서 평화로 평안으로 준비되어진 이 복음의 신발을 우리가 신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중심을 잡지 못하게 할 정도로 공격해 옵니다.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약점을 떠올리면서 연약함을 생각나게 하면서 우리를 자꾸만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도 나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런 모습들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왜 이러한 모습이 생겨나게 되느냐? 우리의 죄 때문일까요? 또 마귀가 우리의 죄를 너무나 정확하게 속속들이 알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으로 무장하게 되면 흔들림이 없고 그리고 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가 늘 자기의 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나 같은 죄인이 뭘 할 수 있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추해서 온종일 씨름하다가 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하늘에서부터 들려지는 그 음성을 통해서 그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그것을 외칠 때마다 자기의 모든 억눌리고 억압되어져 있는 그 감정에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복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게 되는데 결국 그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죄인된 내가 다시금 의롭게 되어지기 위해서,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진정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고 참된 평안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엇인가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였던 내 심령에 주의 복음이 떨어지면서부터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주는 복음, 평안을 주는 복음, 그 복음의 신을 우리가 신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 영적인 전투의 유일한 발판이요 군화가 바로 복음의 신, 바로 평안으로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진 이 신을 우리가 잘 신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줍니까? 물질이 넘쳐나면 평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평안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발을 하루도 안 신지 않잖아요. 매일매일 신을 신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우리 가운데에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있어야 되는데 그 복음의 진리는 바로 평안으로 준비되어진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참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또 영적으로
마귀의 괴락을 무너뜨리고 승리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든든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러운 죄악의 신을 벗고 복음에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진 것으로 신을 신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평안함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이 한 주간도 당당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나아가게 되는데 사실 마귀는 언제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할지 모릅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스스로 내 자아를 무너뜨리면서 너는 그렇게밖에 못해 라고 하면서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진리로 허리띠를 띠십시오. 의의 거룩한 호심경을 장착하십시오. 그리고 영원히 여러분을 위해서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되어진 그 신을 날마다 신으시면서 더 담대하게 나아가시고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을 격려하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에게 새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